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걸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질서를 따라서 다 움직여요. 때가 되면 이제 나무들이 자라고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맛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역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참과 거짓과 선과 악이 뒤섞여서 혼란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이런 거의 열매는 사실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자꾸 번지고 하면 그 말이 나중에는 이게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도 세상 가운데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밖에 이제 이렇게 또 계단 같은 거를 다시 정비하고 할 적에 나무를 이렇게 자를 적에 톱으로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자른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자르고 나중에 이렇게 맞으면은 이게 들쑥날쑥해요. 정말 맨 처음에 자른 거를 가지고 계속 그거를 맞춰서 자르면 되는데 다음 거를 또 대고 이러다 보니까 치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처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돼야 돼요. 이상하게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면 그것이 다 다른 사람 얘기했던 거 또 그 사람이 또 하고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이게 살이 붙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나 우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또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나의 정말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가랴서 3장을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장 공간이 또 안 돼가지고 이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볼 적에 스가랴가 무너진 모든 그 삶의 터전 그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환상이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성도를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사단이 자꾸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한 허물을 자꾸 참소할 때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면 또 전 좋아요. 또 계속 또 이 말씀 또 새롭게 전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섭섭하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점이 이만큼 있는데 안 좋은 점이 요 정도 있는 것만 기억해서 그거를 가지고 전체를 또한 안 좋게 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한 좋은 것만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를 제거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그냥 까발리고 파헤칠 뿐 우리에게 깨끗한 어떤 옷도 입힐 수가 없고 절대로 사탄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사탄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까발리는 것이 사탄인데, 어떠한 것도 강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윽박지른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우리를 해주신 그 하나님,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갈아입힌 이 깨끗한 옷을 입고 늘 살아가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오늘 이제 이 4장에 보여주고 있는 이제 한상, 또 한 번의 한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잠이 드는 스가랴를 딱 우리 1절 한번 읽을까?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그렇게 잠들어 있는 자를 딱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새로운 한상,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그에게 주는데, 항상 좋은 것, 항상 먼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고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에게도 그런 이제 한상을 보여주었어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때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이제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스가랴가 어떤 한상을 봤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순금 등장이 나와요. 순금 등장. 순금 등장이 있고 거기에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나와요. 7 등잔이. 예. 7 등잔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등잔 옆에 3절에 보니까 등잔 오른쪽 왼쪽에 무엇이 있냐 하면 무엇이 있다 그랬죠? 3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 도대체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무슨 뜻이고, 스가랴에게 이게 보여줄 때 그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7 등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전, 지금 이런 성전처럼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치수를 말하면서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분향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비춰주는 7 등잔이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7 등잔. 그런데 이 7 등잔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냐 하면은 우리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정금으로 이 언 줄기를 만들고 거기에 7 가지를 딱 이제 양쪽에 3개 언줄기 해가지고 7가지 7 촛대 여기에 살국고 모양으로 딱 이제 받침을 만들어서 그 위에 등잔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적에 교회 보면 뒤에 이 촛대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촛대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7 촛대 7 교회 사이로 운행하시는, 지금도 여러분 사이에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의 요 모양을 살국꽃, 우리 이제 교회도 있지만 살국꽃 모양으로 만들게 했는데, 왜 살국꽃 모양으로 만들게 했냐 하면 살국꽃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것이 지키다, 또 돌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살곡꽃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에레미야를 처음에 하나님이 부를 적에는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던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에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주보에 맨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 시작.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보면서 항상 에레미야에게도 주셨어요.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를. 그 당시는 나라가 패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살구나무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또 뭘 보여줬냐 하면 저 북쪽에서 끓는 가마, 에레미야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부어지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네 나라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딱 보여줬어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성경을 보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냐면은 이미 이런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다 보여줬어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 옛날에 정말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목사님들이 어릴 적에 늘 말하는 거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쪽 바다에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지금 석유관하고 가스가 나온다는 거 전 어릴 때에 부흥 집회할 때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묻혀 있는 보물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도 에레미야를 보면 이것이 기울어진다. 그러면서 살구나무를 보여준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지만 살구나무의 꽃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지키고 돌본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지만 끝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보겠다. 이 말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그 비밀이 무엇이냐? 이 비밀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그냥 오늘 7 등잔에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아까 성전에 있는 이 등잔에 불을 밝힐 때도 이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쓰지 않고 감람나무의 열매로 짠 기름을 가지고 이제 밝혔어요. 우리가 같이 외우시면 위에도 두 번째 출애굽기 27장 20절 시작.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그렇게 감람나무의 기름을 그 열매를 가지고 무거운 돌을 올려놔서 그것 짜진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연한 기름을 가지고 24시간 동안에 지성소의 불을 밝혔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 불이 꺼져 있느냐 안 꺼져 있느냐 살피면서 꺼져가면 다시 기름을 채우는 거였어요.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 심령에 꺼지지 않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붓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져야 됩니다. 그 7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10절 맨 마지막에 읽었던 10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제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눈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잔 옆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7 등잔 옆에 2 감람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감람나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한 성을 보여줄 때는 한 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두 감람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이제 구원자라고 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여러분 들어본 것처럼 또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기름을 붓는 것이 오늘 두 감람나무처럼 누구를 세울 때 기름을 붓냐 하면은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두 감람나무를 예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의, 왜냐하면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예수님을 이제 내가 기름을 부은 자로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메시아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듣기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구약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지 또 신약도 알고 그래요. 구약에는 이제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양을 가지고 왔어요. 좀 여유가 있는 소를 가지고 왔어요. 송아지를. 그러면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거를 그 죄를 진 사람에게, 또 한 손은 그쪽 사람에게, 한 손은 이 동물의 머리에 앉아서 얹어가지고 그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로 전갈시켜서 희생을 시키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죄를 사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과 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뭐라 그랬죠?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 잘 기억하면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아 이렇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돼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마땅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여러분 굉장히 성령은 하나님의 이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우리에게 좀 그래도 비슷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은 바람 같다 그래요. 바람이 어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불어와서 이 나무를 흔들리시 가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 마음을 이제 헛된 것을 다 흔들어서 정말 무너뜨리고 새 것을 세우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때로는 칼처럼 성령이 임하면 굉장히 내 마음이 뜨끔해져요. 이 칼처럼, 그리고 불처럼 뜨겁고 또 임하는 것처럼 어떻게 임하는지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렇게 성령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성령이 마치 또 뭐 같냐면 기름 같다고 말해요. 기름. 성령이. 기름은 굉장히 부드럽고 또 기름을 태우면 열이 나고
구약에서 이 기름이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해 고소하게 식용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상처를 나면 그 상처를 싸매어지는 치료제로 쓰이고, 그리고 그 기름이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 안을 뜨겁게 하고 우리 안을 마치 부드럽게 하고,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누가 말하려고 하면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입술로 부드러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그렇게 그 밑에 주보 또 한번 시편 92편 10절 시작.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가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내게 신선한 기름, 그 들소의 뿔같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힘있게 하고 들소의 뿔같이 높이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래야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보의 밑에서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성령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래서 최고의 스승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입을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한 장 한 장이 꿀송이처럼 달게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잠이 안 오고 할 때는 성경 낭독하는 거 들으면서 자신 주무신다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기쁨이 안 됩니다. 자동차를 보면 여러분, 엔진 오일이 그 안에 충만하고 또 자주 갈아지는 차는 부드러워요. 그러나 이 엔진 오일이 정말 어떤 없어지고 새고 오래되고 하면 차가, 기아가 그 안에서 삐그덕삐그덕 하다가 그냥 멈춰버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부드럽고 믿음의 생활도 부드럽게 전진해 나가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일이 있고 감당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야지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름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아니하며 나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으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모든 원천의 힘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아침 이슬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앞에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스가랴가 그렇게 환상을 보고 나갈 때도 방해물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아멘. 여기서 이 큰 산이 바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가로막고 있고, 또 뭐냐하면 그거를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자가 가로막고 있어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는 큰 산이 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이 산들이 해방자요, 비방자요, 방해할 때 우리 앞을 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산아 들려서 저 바닷 가운데로 떨어질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주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산, 이것이 우리 앞을 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산아 들려서 저 바닷 가운데로 떨어질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주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산, 이것이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그거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아 들려서 저 바다로 꺼져라, 이렇게 우리가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꾸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게 산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산을. 우리가 이제 주보 맨 밑에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시작.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이런 산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자기를 자꾸 높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높아진 산이 다 평지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7절 한번 7절 2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의 평지가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할까요? 평지가 되리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그런 높은 산은 다 주님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도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성공했다고 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성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면 하나님의 성공을 바꾸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군사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6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너무나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을 정도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그 길이 협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눌려진 길이에요.
자기 혼자 겨우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그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때로는 외로운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때로는 짜증도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한 달 동안에 호흡이 내 맘대로 잘 안 돼서 그냥 이것이 답답해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많이 또 생각을 했어요. 길은 좁고 협착하여 눌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이 자기 호흡도 마음대로 못하고 호흡을 멈추게 하는 것이 이상에 끝나는 것인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거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들여마시는 호흡마다 주님을 내가 호흡하게 하시고 내뱉는 것마다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이 자꾸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게 협착하고 너무나 이제 힘이 들고 어려운 우리는 그 길을 갈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혼동스럽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가 소란스러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스가랴가 환상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천사가 너 이것도 아직도 모르냐? 모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주여 나는 약합니다. 믿음도 약합니다. 나의 약함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여 하나님이 더 크심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내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무리 이 길이 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주님 이 길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7등장과 2 감람나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봉헌 찬양 190